거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퍼니시를 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다 들여서도 아깝지 않은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과 약 한 40년을 사귀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거침없이 바치잖아요. 왜? 40년을 사귀어 보니까 내 아들을 바치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유일신교라고 그러죠. 하나님만이 한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믿고 따르고 충성을 다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핍박과 고난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약간의 구제하는 것으로 교회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를 통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올바로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195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스웨덴의 작가 라게르크 비스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쓴 책이 바라바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이 내용은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대신에 산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성경에 나오는 강도입니다. 그 사람을 내용으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겼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분 대신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취를 쫓아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로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옆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거구나. 후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통과시키는 거예요. 곧 다른 원칙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에도 가면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란 결국 세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오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증거하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성경과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참 신자된 증거는 건강함이나 성공함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출발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똑같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이 첫 번째 복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곧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결론이 뭐예요? 핍박의 자리예요.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절대적인 진리를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은 뭔가 핍박받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의견이 충돌될 때 서로가 원망을 하게 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책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상이 있는데 그게 레스커상이에요. 레스커상. 그것은 정말 미국 내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인데 이 상도 받고 또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그 자기도 받고 서양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마하트마 간디 재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발된 이 미국의 의사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센병의 아주 그 권위자라고 합니다. 한센병이란 이제 소위 말하면 문둥병. 이분이 쓴 책이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이 한센병을 치료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센병 환자들이 인정하듯이 고통은 신체에 닥쳐온 위협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따위의 질병들이 아무 예고 없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의사를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신앙 고백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와 믿음이에요.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폴 브랜드 박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명예? 아니에요. 왜 저런 놀라운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더럽고 냄새나는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아가는가? 세상은 그에게 아무도 세상적인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무슨 피의 순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자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 인생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의 그 관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때 당하는 손해를 즐거워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